함께 걷는 이 길에 언제나 기쁨 넘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 다시 기쁨이 생기지요. 언제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이실리 두가드라는 사람이 지은 도둑맞은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1살짜리 제이실리 두가드라는 아이가 어느 날 등교하는 길에 괴한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필립 가리도와 그의 부인 낸시 가리도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이시 두가드를 전기 충격기로 기절을 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뒤뜰에 있는 헛간에 감금을 하고 마약을 먹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키고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금되어 살면서 이 두가드가 14살에 임신을 해서 딸아이를 낳았고요. 또 17살에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되는 해에 보호관찰관이 다른 일로 남편이었던 필립 가리도라는 사람을 신문을 하다가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결국 남편 필립 가리보는 431년 징역형을 받고요. 그리고 부인인 낸시 가리보는 36년형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국가가 성폭행 전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했으니 이 피해자인 이 두가드에게 2천만 달러 보상금을 주어라. 우리 돈으로 250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 판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18년 만에 이 제이실리 두가드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도둑맞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도둑맞은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 황무지를 떠돌아다니게 되어졌고 평생 일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기쁨이 다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도둑질 당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고 만족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공허와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도둑맞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둑맞은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먼저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둑이 누굴까요? 도둑이라는 단어는 클렙테스라는 말인데 양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즉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에서 양을 도둑질을 해가는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맞은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도둑이라는 거죠. 그 영이 도둑질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둑 맞은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매가 열심히 오누이가 살고 있었던 그런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안 계시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남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다들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오토바이로 쌀 배달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만 오토바이에 쌀을 싣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빈소에 찾아가서 돈을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놈의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 오빠가 평생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은 그 돈이 강도요, 절도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싸우는 가정 만들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보아온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매일 싸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가정은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남자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낮에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밤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매일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집착하고 그렇게 수고하다 보니까 아내가 집에 없는 남편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또 이제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이들은 아버지는 매일 돈 버느라고 바깥에서만 있고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정말 너무 절망하고 끔찍한 삶을 살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아이들도 비행청소년이 되더라는 겁니다. 뒤늦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가정을 다시 한번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 없는 삶을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건강이 없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가정도 행복도 기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맹목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쉼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도둑맞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도둑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인다는 단어는 살해하다, 살인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죽고요,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도 죽었고요, 영생불사를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은 결국
반드시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인간의 영혼이 고통과 두려움에 방치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도 지옥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탯줄에서 끊어지면 그 아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만 영원한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죽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둑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폴리마라는 단어인데요,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estroy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유리로 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탄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흩어져서 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즉 도둑맞은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맞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첫째, 양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양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인공호흡을 하면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마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제는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육체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강도 만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란 단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것 같고 무가치한 인생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요, 필요 이상의, 넘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셨잖아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 기쁨의 찬양과 그냥 하는 찬양은 전혀 다른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견딜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후 예배 때 한번 보시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쩌면 좋아, 얼마나 예뻐, 얼마나 좋아, 그렇게 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낳으셨을 때 한 2살, 3살 빵긋 웃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품에 안고 싶고, 그죠? 그냥 매일 아야하고 있고 싶고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울상을 하고 매일 우울해하면서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듯 우리도 주님을 어쩌면 좋아,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기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한번 우리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길이 용서하시고 길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죄 짓고 나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벌 내려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당당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방 안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면 환해지죠. 그 방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방이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 방은 완전히 빛으로 가득한 방이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든 말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당신은 무죄, 석방, 그 얘기 아닐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밥숟가락을 탁 떠서 아이들 입에 탁 넣어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입을 척척 벌리면서 막 밥을 이렇게 받아 먹는데 마치 부모님이 내가 배부른 것 같아요. 그죠? 자식들이 밥을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내가 배부른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먹는 게 아닌데 자식이 먹는 것일 뿐인데 배부른 건 내가 더 배부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맛보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꼭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또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풍성함은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풍성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둑맞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지만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